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지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이제 1장의 말씀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5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서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단연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렇게 꼽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한마디로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그 사도들이 그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야말로 땅끝까지 죽기까지 전했던 그 행적들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오직은 말 그대로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그 일을,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재정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돕는 여러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서 사람을 움직이고 또 재정이 모여지고 조직이 생겨지고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권능이 나타나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우리의 열정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이 먼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이게 처음에 초대교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선교도 그런 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제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권능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파워를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 능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나를 통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각각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타나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납니까? 사람이 변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 사회가 변하고 국가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사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죄악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요, 참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죄에서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그러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어떤 권능이 나타납니까? 연약한 육신의 질병까지도 막 그냥 고쳐서 회복되는,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들도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요즘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면서 병은 의사한테 가서 병원에서 고치는 거지. 교회에서 안수로 고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지 않냐. 너무 미신적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병원이 흔치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다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도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학 지식을 주시고 또 의사를 통하여 병 고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고 일입니다.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낫든지 아니면 성령에 강권하셔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 기도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날마다 그러한 기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이왕 예수 믿으면요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믿다가 그냥 그게 되겠습니까? 이왕 뭘 하면은 뭐 영화관을 가면 영화도 좀 재밌는 영화를 보고 영화관 갔다 왔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영화를 좀 보고 또 뭐 밥을 먹어도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이왕이면 먹는 거 다 그렇게 살잖아요. 너무 좀 속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지금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성령을 충만한 받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뭐 몇 번은 가능하지만 그게 정말로 끝까지 그 일을 정말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딱 말하면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언제서나 어디서나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그렇게 기억에 떠오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랬을 때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야 너희들 뭘 하늘을 보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전까지는요 이제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사실은 핵심적인 믿음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제자들 이제 그리고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는 형제의 집에 큰 2층에 큰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큰 다락방이었죠. 근데 뭐 120여 명 정도면은 뭐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성전 그 아니면 뭐 충분하겠죠. 예.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다락방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은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다음에 여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분들이 계셨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우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이제 그때 끝까지 이제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수가 약 120여 명이 되었는데요. 자,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이 마가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뭘 했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14절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120여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요 이렇게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요 하나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사실 뭐 그렇게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서로 같이 동역자의 의식을 잊었지 사실은 지들끼리는요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생각했잖아요. 이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되느냐 자리 싸움을 막 해가지고 막 길 가던 도중에 막 서로 지들끼리 막 그냥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잖아요. 그때 다 도망들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부인을 하고 뭐 진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신 그 이후부터는요, 제자들이 진짜 너무 실망한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또 서로 이렇게 모이곤 했다 그래도요, 그 서운한 마음은 사실 감출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제자들을 보면은요, 이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우리 형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아니 말이야, 그렇게 형님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 응? 베드로, 당신은 그럴 수 있어? 우리 형님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은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여 명의 성도들은요. 참 놀라운 광경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허전한 마음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또 자꾸만 과거의 모습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또 좋은 분위기였어도 이렇게 또 보면은 약간 좀 과거의 어떤 모습을 떠오르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실망스러운 사람 그런 것 생각도 떠오르게 될 것이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을 이루게 했던 건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120여 명의 사람들 각기 다른 다 삶의 위치에 있다가 또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녔지만 사실 제자들끼리도 약간의 좀 뭔가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든지 말이에요. 뭐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의견도 좀 상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우리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뭐 조금만 저가면 기도합시다. 근데요, 기도합시다. 예. 근데 그게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앞으로도 그냥 항상 뭐 하기 전에 기도하고 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아무튼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이거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야,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을 때 야, 이들이 그냥 가만히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했을까? 어떤 일들이 났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아마 좋은 일들은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등에 막 기도하면서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어떤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 나눠주신 주보에 나눠준 그 문제인데요. 모인 무리들 가운데 1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5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론 유다에 관한 말씀들은요,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평생을 어부잡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시편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 베드로가 이 정도로 깨닫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야, 베드로가 갑자기 성경 말씀을 꺼내 읽으면서 이제 17절에 18절 읽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이제 가론 유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뤘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이 있으면서 야, 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 이 시편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시편 108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108편 8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 한 사람을 우리가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제자를 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3절부터 말씀해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동일한 거예요. 맞다.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먼저 이제 기도를 하죠. 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가 되는지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뽑았습니까? 바로 마띠아를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띠아를 제비를 뽑았다 이 말은요, 참 이게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마띠아가 대신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일꾼을 뽑았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새 일꾼을 뽑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건요 이건 그냥 누구를 뽑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둘 중에 그냥 아무나 대라 이게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둘 중에 누가 되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따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에요. 기도하고 두 분이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모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한 사람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룰이 뭐 이게 뭐 성경적이다, 맞다, 틀리다, 응? 주의를 지키는 게 지금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게 진짜 성경적이다. 아니면 주일에 지키는 게 성경적이다. 여러분 날짜가 토요일에 지키는 게 성경적이다. 주일에 지키는 게 성경적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는 그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뭐 안식일이 토요일을 지키는 게 진짜 지키는 거다. 진짜 이게 성경적이다. 이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12월 25일이 로마에서 그 당시에 태양절을 지키는 그러한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날이니까 성탄절이 이게 잘못된 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참 웃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제정했을 때는 이미 로마의 그 국교가 이제 기독교로 이제 완전 기독교를 승인하고 기독교를 국교식으로 그렇게 여겼던 데라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 탄생한 거 다 맞잖아요. 예수님의 탄생하셨는데 그 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잖아요. 오히려 언제 태어났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날을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뭐 달력이든 날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리아도 자기가 낳았지만은 그 날이 우리처럼 이 당시에 달력이 있는 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쯤 돼가지고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하겠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신 건 확실하니까 자기들이 지키는 태양신을 숨겼던 가장 그 날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한 날로 대체하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로마는 여러 잡신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이제 기독교가 314년 기독교가 승인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이 날을 자기들이 지키는 날 가운데 가장 좋은 날, 가장 귀한 그 날을 정해서 대신한 거예요. 대신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이 날이 무슨 뭐 태양 우상을 섬겼던 날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제비뽑기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야 제비뽑기가 이게 진짜 성경적이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두 사람을 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그 의미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뭐 벌을 줄 때도 그랬고 또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도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방식을 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이 말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성경적이죠.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건 뭐냐? 이 말은 두 사람을 뽑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여서 제비를 뽑았을 때 누구든지 간에 요셉이 되었든 마띠아를 되었든 어떤 사람이 뽑았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사람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응? 요즘 민주주의도 그렇잖아요. 투표를 뽑으면 어쨌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그 대통령이 돼도 인정 안 하더라고요. 다 그러잖아요. 민주주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따라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금의 우리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법들 다 이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동을 시켜서 만든 최선의 교회의 질서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질서 속에서 세워진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직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모든 이 직분, 모든 어떤 그 질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세워졌다.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을만 해서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 목사를 세운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인간적인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성령께서 세우신 장로님이시고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이 성령의 뜻이다. 우리가 그걸 억셉트 하니까 장로님들을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한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 길었는데요. 또 오늘 그래서 오늘 드디어 1장을 마치고 다음에 또 2장,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잘 지내시고요. 아무튼 또 연말 또 바쁠 텐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실 수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